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과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162면과 173면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멀게 잡힌 것 같아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참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엄마의 품과 손만 잡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덧 쑥 자라서 혼자 초등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애띤 청소년이었는데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엄마와 함께 저를 찾아와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네요 하면서 제가 행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차에 초년생이 되어서 직장을 다닌다더니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을 손잡고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주례를 맡아주세요 하면 가슴이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품에만 있던 아이가 점차 누나와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에 나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아는데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점차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걷게 되면서 가정의 형과 누나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까지 나아가 어엿한 사회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성취하고 부모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는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난 우리들도 영적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되어지고 또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보람과 기쁨을 드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목표,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모습과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이게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는 어린 시절도 있었고 12살 때의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건 언제입니까? 30살이 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 전에 개인의 삶, 가정에서의 삶을 충실히 사시고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기서 내 내면의 그런 안전한 삶, 평안함을 누리고 또 내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마치 예수님이 30대 때 성인이 돼서 가정을 능히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영적 성장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서 또 나 한 사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는 삶에 늘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넘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뭔가 우리 삶에 배움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영적 갓난 아이 같은 우리가 점점 자라서 영적인 청년, 영적인 장년이 되어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높이 쌓여질수록 위험해집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이걸 높이 세워놓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공부를 할 때도 그 기초를 잘 닦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만 가고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5년, 10년 믿을 때나 다 그 정도 항상 평행선 위치에서 그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연합됨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은 더 크고
더 놀라워집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왜 이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가?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들었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참신한 거, 이런 걸 뭘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게 실수했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더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죠.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 이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영적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젖, 영적인 품,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먼저는 영적인 젖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막 영적 생명을 갖게 되고 막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정말이지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또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봐요. 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지라.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너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읽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생존을 위해 엄마의 젖을 찾듯이 이제 갓 영적 생명에 태어난 분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한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영적인 양식인 밥을 늘 먹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성장했다고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젖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밥을, 영혼의 양식인 밥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섭취해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이고 나를 믿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두 개 뭐 이제 나무 토막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 한 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다 생명의 연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냐면 그 가지가 사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오는 자양분과 수분을 받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또 말씀하실 때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가 가지는 생명적 연합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고 생명의 연합을 맺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도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거하려고 늘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삶이 예수님과 생명의 깊은 연합을 이루면서 열매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룰 것이다. 여러분 무작정 우리가 구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가지고 구해보세요. 그건 또 다릅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는 표현은 표준세번역 보면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번역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생이 활기차고 건강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섭취하는 것은 어린 신자에게는 저지되고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활력 있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젖으로 누구에게는 이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가 되므로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왕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내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그것을 암송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자신에게 와닿는 소중한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기록하게 되면 선택적 듣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록하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가운데 뭔가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긴 걸 내가 집어서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안쪽에 제가 주일 설교라도 잠깐 기도 기록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젖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하고 풍성한 삶을 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영적인 품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젖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도 있어야죠. 만약에 엄마의 따뜻한 품이 없이 우유병에 우유만 먹고 자란 아이라면 그 아이는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우리도 엄마의 따뜻한 품, 곧 우리의 허물과 실수, 세상 일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받아주는 어머니의 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이가 연로하실 때 무슨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분은 저희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무조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사랑의 품을 생각할 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도 이해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어머니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엄마의 품과 같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옹알거리거나 말을 주고받듯이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그 눈을 맞추고 내 인생의 여러 사정과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기도한다는 것은 꼭 교회의 공식적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또는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내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그 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 온 세상에 그분이 계시면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산책길일 수도 있고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에 일터에서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후에 그들은 큰 혼란을 만났습니다. 눈앞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의 바다, 큰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설상가성으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두려워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바다로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셔서 그 길을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께 눈을 맞추고 내 사정을 간절히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기도의 삶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품을 늘 찾았고 이 품 안에 머물러 살았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숱한 전쟁터를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쫓기는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자녀인 압살롬에 의해서도 생명의 유혹을 받고 쫓겨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기를 늘 엄마 품에 있는 젖대 나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평온하게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품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피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구할 믿음 방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품.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게 머무르는 이 기도의 삶이 이것이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내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실생활에서 내가 주님과 늘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그 기도는 정말 내게 하나님의 품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영적인 젖과 그 품을 찾는 것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풍성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이런 거예요.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죠. 그 자원이 있어야지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원은 없이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품을 찾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사랑, 그분의 생명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나서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을 경험하는 거룩한 습관을 매일 키워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한 삶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이 책자로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 풍성한 삶 하시면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그래서 하루 3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0 그 영상 올려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서 먼저 10분 정도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면서 오늘의 삶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있을 일과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바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남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 양식을 내가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후 일과 마칠 때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시 머무르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품,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풍성한 삶의 과정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서 그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이게 카카오톡에 함께 올리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성경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한 가지는 꼭 제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전체 큰 숲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통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지금 가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씩을 계속 매일 아침에 읽고 있어요. 정해진 본문을 먼저 리딩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마음에, 그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밑줄을 커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메디테이션, 묵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깨달음을 거기서 얻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레이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 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 막 빨리빨리 읽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의 자양분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내서 왜 이 내 마음이 이런 감동이 될까?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하찮게 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다음 혈루병 여인의 거기 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실 때 그 여인을 찾으셔서 그를 크게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영성훈련 방법인데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앞서서 주관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은 복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봄이 왔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올해는 무슨 씨앗을 뿌리려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 영적인 품, 그리고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데 함께 삶을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신지 압니까? 제가 너무 바빴는데 이게 어렵겠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큰 정말 고귀한 진주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를 내려놓아야 더 귀한 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그걸 조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 정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젖을 먹고 그 품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분명 귀한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찾고 또 그 양식을 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풍성한 삶의 기초에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바라시는 삶은 단지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만큼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삶이 가능한 힘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영적인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영적인 습관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걸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봄에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시도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